유럽 건축 여행 제7강은 중세꽃 로마네스크 교회 건축입니다. 자, 기독교가 생긴 이후 교회 공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맨 먼저 생겼던 교회 건축 양식은 바실리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이 바실리카가 많이 있었죠. 기둥을 세우고 또는 벽을 세우고 그 위에 목재 천정을 한 이 바실리카가 첫 번째 교회 형태가 됐죠. 특히 이탈리아에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이 바실리카들은 파괴가 많이 됐고 그런 교회로 남아있는 데가 없었는데 이탈리아에 많이 남아있는 이 바실리카들이 교회로 전용이 돼서 활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실리카는 로마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이었다. 목재 천장 그리고 기둥을 가진 이런 곳이었다. 그런데 자,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죠. 그 멸망을 한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은 게르만족이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 지역에 프랑크족이 있었고 잉글랜드에는 앵글족과 섹슨족이 자리 잡았고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붉은족이 있었고 이탈리아에는 롬바르드족이 있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프랑스에 걸쳐서 소고트족이 이렇게 게르만의 일파들이 지배층을 형성을 했고요. 원래 여기 로마 시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많이 사라졌고 자, 게르만족의 땅으로 변합니다. 자, 그 게르만족들이 여러 나라들로 작게 쪼개져 있다가 프랑크족들이 하나의 큰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기 9세기의 샤를마뉴였습니다. 프랑크 왕의 자리에 오르죠. 오늘날의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북부까지를 전부 합친 이 지역이 프랑크 왕국인데 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가 로마에 와가지고 교황으로부터 즉 로마 주교로부터 소로마 제국 황제관을 받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실 이름뿐이지만 서로마 제국 황제가 복원이 돼요. 이 사람은 서유럽 지역을 보호하는 지상 권력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실제로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한 사람은 로마 주교였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무릎 꿇은 사람이 샤르만이고 서로마 제국 황제관을 씌워주는 사람이 로마 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주교였을 뿐인데 이탈리아 정도에만 영향을 미쳤는데 샤를마뉴한테 서로마 제국 황제관을 줌으로써 이 프랑크 왕국 전체에 로마 주교의 힘이 떨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때부터 교황이란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샤를마뉴는 왜 로마 주교한테 서로마 제국 황제관을 받았냐? 사실 프랑크 제국은 여러 게르만족들이 합쳐져서 만든 나라거든요. 이 왕권이 불안해요. 그런데 이 서유럽 지역에 퍼져 있는 공통의 요소가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였단 말이죠. 자, 그리스도교에 가장 힘이 있는 그 로마 주교한테 지지를 얻는 이게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황제관을 받고 서로 윈윈한 거죠. 로마 주교는 이 세속의 권력자였던 샤르마뉴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게 된 거고 이 샤를마뉴는 교회 권력을 획득하게 된 거고 이래서 서로 윈윈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된 거죠. 자, 이때부터 로마 제국, 또 다른 말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생겨요. 자, 신성 로마 제국 영역은 오늘날 프랑스, 북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이쪽까지 다 포함되는 이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의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교였다. 자, 그 그리스도교 영역이라면 교회들이 막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샤르마뉴는 자신의 권력을 위한 궁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수도인 아헨에 새로운 어떤 르네상스가 생깁니다. 르네상스는 어쨌든 5세기부터 8세기까지 한 3, 400년 동안 사실 문명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게르만족들은 일자무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글도 없고 글도 모르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은 다 파괴되었고 아무것도 없다가 이 샤를마뉴의 프랑크 왕국이 생기면서 이 아헨에다가 새로운 풍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8세기 카롤링거 왕조의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헨에 학교도 설립하게 되고 거기서 성직자도 양성하게 되고 팔라틴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학자들이 연구소를 세웠고 결정적으로 바로 이 카롤링거 르네상스에서 했던 게 수도원의 필사문화예요. 그러니까 8세기, 9세기에 필사한 게 오늘날의 성경 같은 것들이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바로 이 8세기, 9세기에 이 카롤링거 르네상스에서 했던 그 필사본이에요. 양피지 필사본. 그러니까 요때 것이 가장 오래된,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자, 이때도 교회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앞에 교회 양식을 보면 비잔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천정에는 모자이크가 있고, 그리고 아치가 있는데, 아치에 흰색, 푸른색, 이렇게 띠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비잔틴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교회를 만들게 되고, 자, 아헨에는 이런 교회들이 점차 만들어졌는데, 자, 프랑스나 북이탈리아, 독일, 이런 프랑크 왕국이 영역을 했던 이 지역에 새로운 교회들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실리카는 대부분 사라졌고 뭔가 교회가 필요한데 어떤 교회가 생기느냐? 바로 이렇게 생긴 조금 투박하게 생기고 창문이 조금 나 있는 뭐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6세기에서 12세기까지 어느 때 세워진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때 세워진 교회들은 언제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때 생긴 교회들을 로마네스크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교회다. 이 프랑크 왕국 쪽에도 건물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로마의 건축 양식들이 여전히 연결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로마의 건축 양식을 보고 따라서 세웠다. 그래서 로마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네스크라고 붙이는 교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몇 개의 교회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 마르티노 수도원 교회인데요. 프랑스 샤페지에 있고요. 103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자, 벽돌을 싸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걸 조족조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투박하게 생긴 교회를 만날 수가 있죠. 중간에 첨탑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은 노트르담 수도원 교회인데요. 주미에지에 있고요. 이것도 벽돌과 대리석을 깎아서 하나하나씩 쌓아서 올린 이 교회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죠. 이것은 성 미카엘 교회인데요. 독일의 힐데스하임에 있는데요. 여기 지붕 같은 경우에는 후대에 개조한 겁니다. 이게 보면 옛날에 이게 11세기에 지어졌지만 그것이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진 않고요. 조금 조금씩 개조가 되고 수리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전형적인 로마네스크식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창문 같은 경우 이거는 고딕식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네스크로 지었다가 후대에 고딕식 창문으로 이렇게 바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유럽에 가서 어떤 교회를 보면은 아 저거는 로마네스크 교회, 저거는 고딕식 교회, 저거는 르네상스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처음에 어떤 형식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첨가가 돼요. 그래서 아 저거는 로마네스크의 교회인데 고딕시 요소가 첨가가 됐고 또 바로크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도 보면 요쪽 왼쪽은 로마네스크식 교회인데 요쪽 본당 쪽은 조금 더 수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탈리아에 있는 대표적인 로마네스크식 교회예요. 이건 피사에 있는 두오모죠. 그 유명한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있죠. 로마네스크식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롬바르디아 석공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롬바르 석공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의 롬바르디아 지방 바로 이 북이탈리아에 살던 돌 가공을 굉장히 잘했던 이 사람들이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서 교회를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 이탈리아의 로마의 건축 기술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롬바르디아 석공들이 훨씬 더 많은
훨씬 앞선 기술들을 가지고 알프스 이북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 특히 이 석재 기둥, 그러니까 바실리카 양식에서는 목재로 기둥을 했잖아요. 근데 이 롬바르디아 석공회에서 석재 기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석재 기둥을 만들면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화재에 조금 더 강하죠. 그전에 화재가 많이 나면 목재 기둥 다 날아가 버리니까. 또 아치형 석재로 하면 음향이 좋아져요. 내부에서 성가를 불러야 되는데 목재 기둥은 소리를 다 흡수해 버리는데 이 석재 지붕으로 하면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향 시설 입장에서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런 평이 있어서 롬바르디아 석공들이 알프스 이북으로 많이 넘어가서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부터 이 로마네스크식 교회가 서유럽에 많이 퍼지게 된 겁니다. 자, 이 피사 두오모 성당 단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맨 앞에는 세르당이 있고요. 중앙에 본당 교회가 있고 뒤편에 종탑, 우리가 피사의 사탑이라 알고 있는 그 종탑 형태가 이렇게 있죠. 자, 이 교회 건축, 즉 로마스크식 교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 석재를 쌓아 올려서 반원형의 아치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자, 석재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반원형의 아치를 주로 사용한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벽체가 두껍고 바깥쪽으로부터 버트레스가 필요하다. 자, 버트레스의 역할이 뭐냐면 석재는 위에서 내려오는 압축력이 강한데 이 횡압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퍼질 수가 있어요. 위에서 누르니까 옆으로 퍼져요. 옆으로 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했는 게 옆에 서 있는 게 이게 버트러스거든요. 이게 필요하더라. 자, 수직 하중에 비해서 창은 작고 내부 공간은 채광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돌을 하나씩 쌓아 올렸기 때문에 또 지붕이 석재예요.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두껍게 해야 돼요. 그 벽을 두껍게 해야 되니까 창을 크게 낼 수가 없는 거죠. 창이 작다 보니까 내부 공간에 채광이 부족해요. 그래서 로마네스크식 교회의 특징은 내부가 어둡다. 그리고 중간에 복층으로 하고 높은 창. 그러니까 복층으로 만들어서 위쪽에다가 하중을 적게 할 수 있는 창을 만들었다. 그래서 창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파사드. 자, 파사드란 것은 이 건축물의 맨 앞면, 여기를 파사드를 하거든요. 파사드에 장식을 하는 조각품이 새겨지더라. 그리고 앞에, 여기 보면 탑이 두 개가 세워졌죠? 탑이 부착되도록 했고, 이 서쪽 입구가 이 교회는 신의 집이거든요. 신의 집 입구에 어울리도록 여기 앞에 장식하는 문화가 생겼다. 요게 바로 로마네스크식 교회인데, 자, 12세기 이전에 남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 이베리아 북쪽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베리아 북쪽하고 남프랑스는 다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남프랑스에서 이탈리아 북부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이어지는 곳에서 롬바르디아 석공들이 주로 활약을 하면서 이 로마네스크식 교회가 많이 건축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외부 장식을 보면, 자, 석재를 한 켠씩 쌓아 올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반원형 아치가 이렇게 있죠. 기둥도 하나하나 쌓아 올린 형태를 만날 수가 있고요. 자, 창문 같은 경우에도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창문들을 이렇게 내가지고 채광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여전히 돌로 지었기 때문에 창문을 크게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문을 크게 내면 무거우니까 위에 지붕도 석재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터운 석재로 외부를 마감하고 장식은 둔탁하고 내부가 어두웠다. 이 돌을 가공해서 장식을 하다 보니까 장식이 둔탁하더라. 아무래도 좀 둔탁한 느낌을 준다라는 게 이 교회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교회의 세부 항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이 서 있는 걸 종탑이라 하고요. 자, 페이드먼트가 있죠? 그리스 신전에서 따온 삼각형 공간. 여기를 페이디먼트라고 하죠. 그리고 동그랗게 생긴 원형 장미창이 이렇게 있고요. 자, 입구는 로마식 아치죠. 자, 로마네스크식의 대표적인 게 로마식 아치다. 자, 개선문 같은 데 많이 있는 그 로마식 아치가 있고요. 자, 측면에는 뭐가 있다? 버트레스트가 있다. 버트레스트는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옆으로 퍼질 때 그거를 퍼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이걸 부벽이라 그래요. 벽이 아니라 벽을 보조하는
부벽, 이것을 버트레스라 한다. 이게 로마네스크 교회의 특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외부에 있는 명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개 내지 두 개의 종탑이 서측 입구에 이렇게 서 있죠. 한 개, 두 개의 종탑이 있다. 그리고 옆면에 버트레스트가 이렇게 세로로 서 있다. 여기도 버트레스트, 옆면에 쭉 서 있는 게 버트레스트고요. 자, 볼트, 아치가 일렬로 쭉 이어졌다. 이걸 배럴 볼트라고 해요. 어떤 통을 반으로 딱 자르는, 예를 들어 드럼통을 반을 딱 자르면 반원형을 가진 이거를 이제 배럴 볼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보면 라틴식 십자가 검은축 모양을 할 수 있죠. 동서로 장축, 그 다음에 남북으로 짧은 축이 있는, 그리고 가운데에 중심 공간이 있는 두 개의 팔을 가졌다. 왼쪽, 그러니까 남쪽, 북쪽에 있는 두 개의 팔을 가진 십자가 형태를 띄었다라는 거고요. 자, 뒷면, 맨 뒷면을 앱스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신성한 공간이죠. 여기 제단이 있는 거기 앱스다. 그리고 두 개 층을 가졌다. 초기에는 한 개 층짜리, 또 마실리카의 경우에는 한 개 층만 있었지만 이 로마네스크로 오면서 두 개 층을 올려가지고 위층에 주로 창을 배치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브, 자, 네이브는 중앙 공간을 네이브라 그래요. 중앙 공간. 중앙에 신도석이 있는, 자, 그런 곳을 네이브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자, 가운데가 네이브다. 여기 신도석이 있는 게 네이브. 그리고 그 네이브하고 따로 공간이 나눠지는 게 아일이죠. 아일이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자, 십자가의 좌우 팔 같은 곳을 여기를 트랜셉트라고 부르고요. 맨 동쪽 이 공간을 앱스라고 부른다. 자, 내부의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여러 개 묶인 것 같은 이것을 다발 기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교차 기둥 형태다. 그러니까 로마네스크식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발 기둥과 기둥이 교차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교차 기둥이라고 부르고요. 자, 2층 공간에는 띠 장식이 있죠. 흰색, 그다음에 붉은색. 이건 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붉은색 대리석과 흰색 대리석을 교대로 쌓아올려 가지고 이런 것이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걸 벽체 구조라는 벽 형태인데 요 여기가 내부입니다. 내부의 벽체 구조다. 천정은 배럴 볼트 이렇게 생긴 아치가 안쪽으로 쭉 이어진 거 이런 것을 배럴 볼트라고 합니다. 자, 북이탈리아 로마네스크쇼에는 조금 더 다른데 아까 투박한 이런 돌을 쌓아 올린 듯한 이런 거는 주로 남프랑스 지역에 있는 로마네스식 교회라면 여기 두오모 성당처럼 뭔가 굉장히 정교한 기둥을 많이 가고 있는 이걸 아케이드라고 불러요. 2층 발코니에 있는 기둥이 쭉 있는 이 그 아케이드가 있는 것 이런 형태를 북이탈리아에 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사 두오모는 라틴 크로스의 형태 있다. 종탑, 피사의 사탑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정교한 디자인을 가진 형태가 주로 이탈리아 북부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내부를 들여다보면 북이탈리아 지역에 많이 있었던 로마네스크식 교회입니다. 자, 띠장식, 기둥도 띠장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 대리석을 교대로 쌓아 올려 가지고 띠장식으로 했던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이렇게 띠장식 기둥으로 올렸다. 그리고 지붕은 요건 이제 고딕식 지붕인데요. 그로인 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하더라도 이건 로마네스크 교회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로마네스크식 교회를 지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다. 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딕식의 양식을 도입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산타마리아 델피로 성당의 내부고요. 산타마리아 성당의 파사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보면 되게 화려해요. 흰색과 녹색 대리석 그리고 붉은색 대리석을 번갈아 넣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띠 장식의 파사드를 하고 있죠. 대리석으로 치장을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산타마리아 벨피로 성당도 초기에는 이렇게 로마네스크 교회 또는 고딕식 교회를 시작을 하다가 점차로 르네상스 형태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죠.
자, 또 내부를 보도록 하죠. 이건 벨지움에 있는 세인트 거트루드 교회인데요. 가운데가 네이브고 옆에 기둥을 보시면 사각형 기둥이죠. 굉장히 아주 투박한 사각형 기둥을 하고 있고요. 천정은 이렇게 반원형 아치가 있고 천정 전체는 목재 기둥을 하고 있네요. 자, 목재 기둥을 하면 좋은 점은 천정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창문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죠. 비교적 빛이 많이 들어오죠. 여기 앱스에도 빛이 많이 들어오고 비교적 밝은 형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오른쪽에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 같은 경우는 베젤레에 있는데, 자, 이것은 기둥이 다발 기둥으로 많이 있죠. 그리고 천정은 배럴 볼트, 이렇게 둥근 아치가 연속돼서 이어지는 배럴 볼트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세인트 거트루드와 마리아 막달레 성당 비교해 보면 빛이 좀 다르죠. 확실히 이쪽이 어둡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창문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게 이 로마네스크식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기 콩쿠 대성당입니다. 이 대성당 같은 경우에도 1층의 기둥은 사각형 기둥이고 2층으로 올라가면 둥근 기둥을 했다. 그래서 배럴 볼트를 하고 있다.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도 좀 거친 돌을 층층이 쌓아서 기둥을 만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자, 로마네스크 교회 건축 입구도 뭔가 이제 장식이 좀 바뀌기 시작하죠. 여기 아를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정면에다가 페디먼트를 박아 넣었고요. 여기 문이 하나인데요. 여기 둥근 형태, 이걸 상인방이라 부르는데 상인방에도 이런 장식품을 넣었습니다. 교회 입구장식에 많이 쓰이는 게 이 사복음서 저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주변에 날개 달린 동물들이 있습니다. 날개 달린 독수리, 날개 달린 소, 날개 달린 사자, 그리고 날개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네 동물과 사람 뭐냐면 사복음서를 표시한 거예요. 마테오 성인은 날개 달린 사람, 요한은 독수리, 루카는 소, 마르코는 사자죠. 자, 이거는 이제 성서에 등장하는 것에 유래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복음서 저자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상인방 위에 둥근 형태가 있는 요것을 팀파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생트푸아 성당의 팀파눔인데요. 여기 보면 중앙에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서 조각을 해놓은 거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양쪽에 12사도 그리고 천국에 있는 여러 성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새겨놓고 있고요. 여기 트리어 대성당의 팀파눔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있고 왼쪽에는 성모가 있고 오른쪽에는 열쇠를 든 자가 있죠. 자, 열쇠를 든 자는 누구죠? 성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입구에 새겨놨다. 자, 교회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입구에 이런 천국의 모습을 조각해 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지상에 구현된 장소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장식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수도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네스크 건축에도 수도원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자, 수도원은 4세기경에 이집트에서 맨 먼저 탄생을 했는데요. 성 카타리나 수도원, 시나이 반도에 있는 동방정교회 소속의 기도원인데, 요 수도원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수도원의 문화가 그리스도교권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뭐 북유럽 지방,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런 데도 수도원이 많이 생겼는데, 자, 세월이 지나서 수도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11세기에 이르르면 이 수도원들이 하나의 연합한 어떤 수도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프랑스에 시작한 시토회,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도미니크회, 이탈리아에 시작한 프란치스코 수도회. 자, 이런 수도회들이 교회를 짓기 시작하죠. 이 수도회들이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는 교회만 짓는 게 아니라 수도원 전체를 짓고 그 수도원 안에 또 교회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유럽 종교 문화의 중심은 도시가 아니라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역할이 상당히 크죠. 수도원에서 문헌 필사도 많이 했고요.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수도원은 기본적으로 영성, 고행, 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자, 이런 수도원을 건축을 할 때 이 중심 교회를 짓게 마련이죠. 딱 보면 이 로마네스크식 교회를 중심으로 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중심에 교회를 두고 숙소 또는 공방 이런 것들이 짓게 마련이죠. 자, 이 수도원은 수도원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체계였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 건물들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 중심 교회가 바로 이런 수도원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수도원의 대략적인 모습인데, 더럼 수도원이라고 하시는데, 여기가 중심 교회고요. 옆에는 또 중정이 있고, 옆에 주변 학교도 있고, 여러 건물들이 배치가 되죠. 이 수도원 중심 교회가 로마네스식 교회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수도원 교회들은 주로 어디 많이 세웠느냐? 바로 순례길에 많이 세워졌는데, 자, 세워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교회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자,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 주교가 권면을 합니다. 뭘 하냐면 금식해라, 고행을 해라, 기부를 해라, 또는 순례를 떠나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권면을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명령에 따라야 되겠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순례를 어디 가야 되냐? 당시에 순례를 떠나기 가장 좋은 곳은 로마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성인 베드로와 성인 바오로의 유해가 묻혀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성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순례길로서 가장 유명하고, 또 사제들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서임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무조건 순례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아 프란치제나라고 하는 순례길도 만들어졌는데, 자, 문제는 순례라는 게 걸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숙박처가 필요해요. 자, 숙박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하냐면 바로 수도원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수도원에 이 순례를 왔던 사람들이 머물러서 기도도 하고 기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도원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수도원들에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성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성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 들르는 이유도 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로마에 가면 여러 성물들이 있거든요. 그 산타크루체 인 예루살렘 성당에 가면 십자가 성물도 있고요. 성 계단도 있죠.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던 그곳의 계단을 뜯어다가 여기 모셔져 놨던 이런 성물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 성물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여기를 지나갔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가 보관된 그런 곳이에요. 자, 그 성물 또는 베드로와 바오로의 묘지가 있는 바로 그 순례지로서의 그 공간을 이 순례자들은 찾아가게 된 거죠. 바로 그 순례자들이 찾아가는 그 교회, 그곳이 바로 로마네스크식 교회가 있던 곳이라고 하는 거죠. 자, 순례를 통해서 성유물을 이 사람들은 만났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순례만 갔다 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연옥에서 벌이 탕감이 안 돼요. 반드시 성물을 영접하고 그 성물을 통해서 신의 형상과 기적을 통한 신앙, 이런 걸 얻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성물 숭배 문화가 생겨나고, 이 성물을 또 교회들은 반드시 갖고 있었어야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의 유해가 있단 말이죠. 9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해를 가져다가 이 교회에 모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자, 산티아고 성당에는 누가 있죠? 야고보의 무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의 무덤에 참배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순례길에 있는 수도원이나 교회들은 대부분 성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면류관, 성모의 수건, 뭐 말구유, 계단, 사도의 유해,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성물을 보러 찾아가는 그 길, 그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든 아니면 야고보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든
숙박 이런 곳 중간중간에 숙박을 하던 그런 곳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집중적으로 로마네스크 교회는 11세기에 주로 많이 생겼거든요. 자, 11세기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 11세기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기면서 이 로마네스크 교회가 집중적으로 세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 교회들이 성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물을 영접하러 순례자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벽이 두터운 로마네스크 교회가 이 순례길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콩크의 푸아 성녀를 모신 성당, 루피의 노트르담 성당,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푸아티의 노트르담 성당, 툴루즈에는 대성당. 이 성당에서 순례자들은 성물을 영접하고 기부금을 냅니다. 아니면 입장료를 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벌써 교회는 입장료가 있었고 아니면 뒤에 성물을 영접한 그 직전에 돈을 내는 뭐 그런 어떤 장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부금에 의해서 이 교회들이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이 또 서로 경쟁을 해요. 성물도 누가 조금 더 영험이 있는 성물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비교적 아름다운 데를 일부러 찾아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순례자들이. 그래서 파사들을 좀 더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다. 그래야만 순례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순례자들이 와서 이 성물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순례객을 위한 통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여기 신자들의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는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양쪽 공간에 이 순례자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산티아고 콤페스텔라 성당도 로마네스크식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다발 기둥으로 두터운 벽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맨 천정에도 배럴 볼트 형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 파사드 같은 경우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지은 거는 로마네스크 교회인데 이 파사드는 후대에 많이 수정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후대에 이건 겉면만 보면 이거는 바르크식 교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건 로마네스크 교회.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처음 와서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교회가 왜 순례자들의 교회냐? 이거 내부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안쪽에 성 야고보의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가 입구인데요. 자, 순례자들이 입구로 들어옵니다. 가운데가 네이브고 양쪽이 아일이라고 부르는데, 자, 아일 붉은 선을 따라서 순례객들이 들어옵니다. 자, 쭉 들어와서 여기 트랜셉트로 찾아가서 삥 돌아가지고 야고보의 무덤, 요 성물을 만나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돌죠. 그리고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순례객의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순례객들이 성물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게 로마네스크식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